오늘 말씀 제목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5편은 알다시피 찬양시입니다. 앞서 시편 134편이 성소의 성직자들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시편 135편은 성소에 모여져 있는 예배의 회중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5편은 시편 134편과 하나의 시로 여겨질 만큼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송축하다, 찬송하다의 단어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많이 불러왔었던 찬송가를 통해서, 그리고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주방 설거지를 청소하면서 읊조렸던 불렀던 찬송을 통해서, 조용히 묵상할 때 들어왔던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는 송축과 찬송에 대한 단어를 많이 듣고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송축과 찬송의 의미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께 송축하며 찬송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송축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찬송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송축과 찬양의 이 뜻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시편 135편을 통해서 주님께 진정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찬양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서 선포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도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교육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이구나.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분산되었던 여러 사람들의 마음들이 할렐루야 단어를 듣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 역시 따라서 아멘을 외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들 약속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단어를 들으면 아멘을 외치며 또 예배의 집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을 하게 합니다. 이런 배경 우리 모두 겪어왔고 또 예배의 감격에 빠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드릴 때에 찬양 가사 하나하나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 않았었나요? 시편 135편의 저자의 초점은 여호와의 종들뿐만 아니라 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회중들에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35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 바로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축의 의미,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행위, 찬송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징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며 그날들이 매일매일 지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과연 언제였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람들은 가장 기쁠 때,
또 가장 좋은 일을 겪을 때, 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말로 알리고 싶기도 하고, 또 편지로 알리고 싶기도 하고, 전화로 알리고 싶고, 또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선물을 나눠드리면서 나의 기쁨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한 기쁨은 그 순간에만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기쁨과 좋은 소식을 가장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노래입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찬양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이전에 구약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얼마나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던 그들이 그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너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얼마나 다음 세대에게 알리고 싶어 했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수년 동안 핍박받아왔던 삶이 이제 종결이 되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소리로 그리고 악기로 또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쁨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가장 기뻤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다하여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어둡게 비춰지고 답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시시때때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35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의를 세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소유하시고 택하셨다는 것.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징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제목에 대한 답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풍성히 넘치며 또 그 하루가 되어서 기쁨의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